이 한 사람에게 피해의식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피해의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뇌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성폭력을 당한 여성의 뇌, 그리고 이 신체적 공격을 많이 당한, 억울하게 많이 당한 사람의 뇌, 그리고 이 언어로 억울한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의 뇌, 이 세 사람을 뇌를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상식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사람의 뇌가 제일 아주 형편없고, 그 다음에 신체적 폭력을 당한 사람의 뇌가 그 다음으로 많이 망가져 있고, 그리고 언어적 공격을 당해서 뇌가 상처난 사람이 세 번째로 이 뇌가 닫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발견된 사실은 세 사람 다 뇌가 똑같이 망가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어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도, 언어적 핍박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더라도 성폭력을 당한 것이나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것만큼의 뇌가 망가지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뇌는 이 언어적 공격에 아주 심한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이 육군 대장에게 그 군 생활을 하면서, 공관 근무를 하면서 언어적 멸시와 폭력을 당한 그 우리 아들들이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 별일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관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뇌가 언어적으로 공격을 당할 때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하는지 미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가 있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 뇌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뇌는 일단 이 공격을 받게 되면 망가지고 이 피해 의식을 당하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손상을 입은 뇌는 계속되게 죽는 날까지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또 나냐? 나는 항상 그렇더라. 나는 되는 게 없더라. 라는 방식으로 항상 이 자신의 뇌를 다가오는 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아주 죽는 날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피해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익이 없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계속 이 고통을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무엇 한 가지라도 이득이 있으면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이 피해의식은 나에게도 유익이 없고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없고 주변 사람에게도 없고
가족에게도 없단 말입니다. 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그 언어를 들어보면 국가 때문에, 그리고 우리 부모 때문에, 조상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늘 주변 사람들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자기 책임은 없습니다.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인정만 안 할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피해의식, 손해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다가오는지 그것을 빨리 알아야 치료를 서두를 수가 있습니다. 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단 건강이 치명적으로 좋아지질 않습니다. 늘 이 위장병 아주 가지고 살고, 그리고 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알러지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 환경에서 이 알러지, 이런 그 피부병, 이런 현상들이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똑같이 사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정신적인 차이란 말이에요.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밥을 먹어도 위장장애가 와요. 그러니까 이 피해의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늘 공격적입니다. 내가 피해를 당한 것은 내가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야 될 일이지,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보상을 받아야 될 일이지, 그것을 공격의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피해자라는 명분을 삼아서 아주 공격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유영철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 여자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20몇 명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그냥 자살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피해자는 자기가 피해를 당한 것을 근거로 공격적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함부로 막 말하고 함부로 삿대질하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나도 피해자야 그런단 말입니다. 자기가 피해자라는 신분을 딱 가지고 윗사람한테도 함부로 말하고 자식한테도 함부로 대하고 질서도 막 어기고,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내가 피해를 보통 당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 정당 명분을 세워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이 편집적 오해를 많이 합니다. 보나마나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35명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어떻게 40명째 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70명에게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71번째 되는 사람을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70명이 나를 속였다고 71번째 되는 사람이 나를 속이란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번 새로운 시작을 못합니다. 항상 당한 것을, 이전 사람에게 당한 것을 이웃 사람에게 연결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 가운데서 대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전에 목사님에게 피해당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후의 목사님들에게 그 보상을 요구합니다. 옛날에 내가 이런 목사님에게 피해를 당했는데 목사님이라고 뭐 별다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저 강남에 사는 그 도자기로 성공한 그런 그 실업인 여성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하던 도자기 사업을 물려주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부인이 회장이 됐습니다. 신방을 갔죠. 그래서 그 집이 이제 한 200평 되니까 그 정원이 아주 넓어요. 그 정원에서 앉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얘기가 무르익어가지고 이분이 지방의 어느 목사님에게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냐고. 그 끝이 아니에요. 울부짖으면서 막 그 목사님이 성경 구절 자기에게 제시하면서 억울하게 했던 것을 막 그렇게 빨리 뛰어들어갔다는 걸 처음 봤어요. 그 넓은 마당에서 그냥 신속하게 들어가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더니 막 그 성경 구절을 짚으면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를 억울하게 했다고. 왜 나한테 그러냔 말이에요. 그 정도로 피해의식은 이전 사람에게 당했건 옛날 사람에게 당했건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보응의 태도를 그대로 나타낸단 말입니다. 전가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 손해죠.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다 그 사람을 무서워하죠. 그리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복수하죠. 그래서 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요주인물입니다.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피해의식을 치료받아야 되느냐면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이 자기가 의사 면허증도 없고 약사 면허증도 없으면서 아무 약이나 짐작으로 먹으면 되겠습니까? 아무 약이나 바르면 되겠습니까? 먼저 진단을 받아야죠. 올바른 진단을 먼저 받고 처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분석해보면 자신이 가해자인데 자신이 피해자로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 안 봤습니까? 내가 분명히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조서받다 보니까 가해자가 돼 있어요. 나중에 어렵게 피해자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 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명히 자신이 가해자인데 하는 행동 보면 근데 자기가 피해자라고 그냥 믿기만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온갖 가해자적인 행동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먼저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해자인 걸 알면서도 피해자인 척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피해자를 당했다.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김삿갓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김삿갓 씨가 처자를 두고 그렇게 삼천리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이 가족을 책임을 안 졌다는 겁니다. 나름 자기는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한 번은 아들이 쫓아갔대요.
아버지 도대체 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버려두고 도망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 아들을 또 떼놓고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피해자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노숙자들 가운데서 자신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일체 어떤 생산적인 활동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숨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랬냐 물어보면 자기가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잘 조사해 보면 자기가 가해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적 역할을 자처하면서 숨어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은둔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해의식은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국가 공인 자격이 있느냐 그러잖아요. 국가 검증 서류가 있느냐 그러잖아요. 나 혼자만의 일방적 주장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전문가에게 그것이 정말로 피해 맞소이다, 진단을 받아야만 그게 진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진단도 공인된 검증이 아니면 잘못 진단될 수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피해의식을 치료받아야 하는 이유는 아무 이 생산적 이득이 없단 말입니다. 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성취해낼 수가 없습니다. 피해의식을 가지면 아주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의식을 가지면 언제나 약자 입장에 처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입장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아파도 되고, 피해자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생산활동을 안 해도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은 뭐 특별히 어떤 책임져야 될 의무가 없단 말입니다. 전가만 시키면 돼요. 전부. 내가 왜 이러느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줄 아느냐? 이리 전가시키고 저리 전가시키고 나는 약하고, 피해자 입장처럼 편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입장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도 말합니다. 나는 말이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말이죠, 약한 사람한테는 아주 약해요. 약한 사람한테는 그 약한 것도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강한 사람한테는 강합니다. 상대방이 강하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가 더 이상 피해를 안 당할 것을 의지적 한국인처럼 내세워가지고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피해자적인 위치에서 나는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극복해야 된다, 그렇게 이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뭐냔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얻었냔 말이죠. 얻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서는 아무 얻는 게 없으니까 빨리 빠져나와야만 한단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아침에 9시에 출근해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오후 5시에 와서 일했는데 똑같이 품삯을 줬잖아요. 그랬더니 아침에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피해자 의식을 단번에 가지지 않겠어요? 왜 품삯을 똑같이 주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내 거 가지고 내 거 주는데 왜 네가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느냐? 잘못된, 정당하지 못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내가 빚진 자로 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은 생애를
제가 다 모자라서 그렇죠. 제가 다 빚졌죠. 제가 무슨 제주제에 누구에게 피해를 당했겠습니까? 감사하죠.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피해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교만해요. 표정이 나쁘고 태도가 나빠요. 정말 웬만하면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볼 수가 있어야죠. 전부 다 피해의식자예요. 10사람이면 10사람 다 피해의식자니 누구를 어떻게 안 보겠어요. 그러므로 이 피해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얻어지는 게 없단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모든 내가 당한 과거의 경험을 내가 당한 모든 과거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산출해낼 줄 아는 사람은 빚진 자가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과거에 당한 모든 경험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자는 피해의식자가 됩니다. 잠언 14장 7절에 보면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벌써 몇 마디 딱 얘기해 봤는데 제가 옛날에 누구한테 이런 피해를 당했고요. 주로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긍정적인 얘기 안 합니다. 입 열었다면 부정적인 얘기합니다. 분석해보면 피해당한 얘기입니다. 누가 피해당했다고 그러더라, 누가 당했다고 그러더라, 나도 당했다. 자기가 피해준 얘기는 다 빼. 우리가 피해의식을 반드시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버릇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용서합니다. 그 영혼을 축복합니다. 그 영혼을 이해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도저히 억울하면 하나님, 제가 다른 거 절대 안 바랄 테니까 더도 말고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그냥 깨닫게만 해주세요. 저는 그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사과해달라는 거 제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더도 말고 그냥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양심적으로 속으로 그냥 깨닫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면 그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처벌해 주세요. 그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 사람을 얼마든지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처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일상생활에 돌아와서는 피해의식자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람을 만나는 거지. 이 사람도 또 나에게 피해를 입히겠지. 이 사람도 나에게 반드시 손해를 입히고야 말 거야.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상대하면 제대로 상대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도저히 나의 마음의 아픔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 커서를 아픔에다 딱 맞추세요. 그리고 방언으로 한 30분만 기도를 하면 거의 어떤 상처도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30분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한 30초, 1분씩 하는데 언제 30분 채우겠어요?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정말 내가 피해 당한 거 맞아. 어떻게 그 사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거든. 내가 이 경험을 이제 그만 부정적으로 기억하고 그만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 흑인 여성으로서 어려서 강간당해서 사생아 낳았죠. 마약 중독됐죠. 그리고 많은 멸시와 모욕당했죠. 그런데 그 딸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냔 말입니다. 그 딸의 가만히 그 언행록을 살펴보면 피해의식을 극복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루에 잠들기 전에 꼭 감사한 일 3가지씩 적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세상에 돈이 많으면 자기 기르는 개 3마리한테 200억을 물려주겠어요. 20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무슨 강아지 3마리한테 200억을 물려줘요. 방청객 3,500명에게 자동차를 선물하고 방청객 3,000명에 무슨 핸드폰 한 대씩 선물하고 얼마나 돈이 많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돈이 많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런데 당한 거라고는 온통 피해인데. 그게 누가 어떤 사람이 비난했다고 그러잖아요. 오프라 윈프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어디서 주워들은 거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주워들은 게 아니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운 겁니다. 잘못된 피해의식에서 빠져서 나오지 못하면 영원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피해의식에서 빠져나오면 우리에게는 아주 생산적이고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피해의식에서 빠져나오려면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 반드시 있는 걸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더 주고, 그 말은 있는 것을 바라볼수록 더 생겨진다는 말입니다. 계속 나에게 이것이 없지 저것이 없지 그러면서 계속 없는 것만 바라본다는 얘기는 계속 내가 피해자적인 위치에서만 살아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있는 것을 바라보면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처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계속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복수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는 소원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므낫세,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였잖아요. 므낫세라는 말은 잊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형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던져졌다.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억울함 당했던 거 다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내가 자꾸 안 잊혀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잊혀주시게 한단 말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면 과거에 피해의식이 잊혀진단 말입니다. 잊으려고 해서 잊어지는 게 아니라 즐겁게 잊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 좋은 것만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자꾸 감사한 것만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안 당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꾸 감사할 일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고 생각이 나서 감사하는 겁니다. 자꾸만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섭섭한 게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섭섭한 건 있는데 감사가 더 커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10번을 잘해줬는데 10번 잘해준 건 다 무시하고 섭섭한 거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밤을 낮새워서 생각하는 사람을 무슨 수로 감동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아, 내가 감사한 것도 있죠. 아, 그분 장점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상대하지를 못해요. 그러나로 엮어가지고 부정적으로 풀어내는 사람의 혀를 누가 감당하겠어요? 정말 그런 사람은 키우기도 어렵고 데리고 있기도 어렵고 같이 살기도 어렵고 그냥 한 나라에 같이 존재하기도 어려워요. 절대로 있는 걸 바라보고 없는 건 안 보는 거예요. 없는 거 바라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남편한테 지금 없는 거 바라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장 없는데. 내 아내에게 당장 없는 거 지금 바라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당장 없는 거 요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장 없는데 기다려서 앞으로 더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없는 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 이런데 당장 우리나라를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차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파트마다. 우리나라 공해가 심해가지고요. 매연 심하지요. 세상에 저 프랑스 가서 세느강 가보세요. 우리 한강보다 결코 맑지 않잖아요. 우리 한강 깨끗한 거예요. 우리 한강 그거 완전히 구정물이죠. 우리나라 건 다 나빠, 다. 내가 저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온 사람들하고 가끔 얘기하면 우리나라 건 다 나빠. 이 사람이 아주 다시 돌려버리고 소포로 붙여버릴까 봐 그냥.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말만 하냔 말이에요. 절대로 피해의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언어가 부정적이 됩니다. 감사 안 됩니다. 피해의식을 버리기로 결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